받을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는 사랑할 수 있다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겠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영과 적그리스도의 영을 구별해야 된다고 요한일서 4장에서 말씀을 해 주시고 있어요. 구원받은 자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적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자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아니죠. 그러면은 이 적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 그 하나님의 영이 아닌 다른 영을 받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다른 영이 뭐냐라고 할 때에 세상의 영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세상의 영에는 하나님의 영이 아니고 세상의 영에는 악한 영이 있고 또 사단마귀도 영으로 존재하고 활동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과 적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사람의 살아가는 모습을 보더라도 다르게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비록 그렇게 못한다 하더라도 그렇게 못하는 것을 미안해하고 죄스러워하고 그래야 안 그래요? 그런데 적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사람은 그런 거 생각 하나도 하지를 않아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영을 받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어떤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가 육을 입고 오신 게 아니다. 영으로만 오신 분이다. 이렇게 믿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을 입고 오셨다. 이렇게 믿는다고 요한일서 4장 2절에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왜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을 입고 오셔야 되느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예요. 그럼 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오셨느냐? 우리 인간이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단에게 사로잡히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 육신을 입고 오셔서 죄 문제를 해결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육신을 입고 오셔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속물이 되셔야 돼요. 또는 이제 죄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관계가 되어졌는데 그것을 화목하기 위해서는 화목제물이 되셔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육신을 입고 오셔서 죽으셨다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영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적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자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부정을 해요. 그래서 육을 입고 오지 않으셨다. 영으로만 오셨다. 이렇게 믿는 거예요. 사실 이러한 사람들은 적그리스도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복음을 막는 일들을 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방해하는데 가짜 진리를 퍼뜨립니다. 그래서 그 초대교회 당시에는 이 사도 요한이 이 글을 쓸 그 당시에는 그렇게 믿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 영주주의자들이에요. 그래서 이 영주주의자들의 교회에 들어와 가지고는 예수 그리스도는 영으로만 오셨지 육을 갖고 입고 오신 분이 아니라고 이렇게 가짜 복음을 이렇게 퍼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영은 굉장히 중요한 거고 육은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여겨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육이 살아있을 때에 구원받아야 되는 거예요. 육이 죽고 난 다음에는요,
인간의 영이 떠나기 때문에 구원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받을 수 없어요. 그러면은 이 육신이 있을 때 구원받아야 된다고 하는 이 얘기는 육신이 귀한가요? 귀하지 않은 거예요? 귀한 거예요. 그리고 그 육신을 가지고 구원받은 자가 신앙생활하면서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고 그 일을 해야 안 해요? 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영주주의자들은 그게 불필요하다,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가짜 복음을 퍼뜨리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사람들이 가진 사람들이 가짜 복음을 진리를 퍼뜨리고 또 이제 신앙생활하고 있는 참 복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을 방해하고 핍박을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영 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적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사람들의 그 핍박과 또 이제 그 방해가 있다 하더라도 이기게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영은 성령인 줄로 믿습니다. 자,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이세요. 자, 그렇기 때문에 적그리스도의 영을 이기게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떠한 이제 그 환난과 핍박이 있고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로 알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은 세상에 어떤 유혹이, 어떤 이제 그 악한 영들의 그러한 이제 그 속임수가 있다 하더라도 거기에 넘어가는 것이 아니고 승리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그 적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사람들을 뭐를 해야 되느냐? 복음을 전해서 거기서 빠져나오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우리가 누리는 귀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의 말씀을 귀하게 여깁니다. 그러나 세상에 속한 그 영을 받은 적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사람들은 세상의 말을 따라서 살아가요.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에게 속한 하나님의 영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듣고 따르면서 살아가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도 직접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0장 27절에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로 알고 믿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 성령 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믿고 따르면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문제에 대한 답을 찾아야 돼요.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모든 문제에 대한 답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답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세상 속에 들어가야 세상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적그리스도의 영과 구별할 줄 알아야 되겠고 또 이제 우리가 구별이 되어졌다고 하면은 삶을 살아갈 때에 세상 사람들의 말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는 복음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들은 사실은 누구 사랑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은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가라고 하는 그 말씀이 7절에서부터 15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받도록 하시기 위하여 누구를 보내주셨어요? 독생자를 보내주셨어요. 그 독생자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로마서 5장 8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라고 하는 그 얘기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 아닌 세상의 영, 적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그러한 상태에 있었을 때에 누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의 아들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셨단 말이에요. 왜요?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원죄와 자범죄와 조상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래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죄를 지으면 사망을 받아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를 해방하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이제 사망에서 생명으로 우리를 옮기셨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바로 뭐예요? 하나님이 죄인인 나를 살리기 위하여 대신 예수님을 죽게 하시고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기 위해서는요, 마귀 권세에서 빠져나와야 돼요? 마귀 권세에 잡혀 있어야 돼요? 빠져나와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일을 이루신 것이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그 일을 이루어 놓으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마귀 잔해에서 빠져나오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은 이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이제는 성령으로 함께 하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능력이 주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성령이 임하시게 되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는 그 자체는 이제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흑암의 세력이 사단마귀가 꺾여나가고 쫓겨나가고 하는 그러한 역사들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성령의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변화되어지고 우리가 새 힘을 얻게 되어지고 병든 자는 치유되어지고 또 이제 그 약한 자는 강해지게 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니까 이제는 서로 사랑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어떤 사랑이냐? 이웃을 사랑하는데, 자, 이웃 중에는요, 육신적으로 따져보면은 우리가 이웃이 될 수가 있어요. 왜 그러느냐? 집이 틀려. 육신의 부모가 같아요? 틀려요? 틀려요. 그렇기 때문에 이웃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영적으로는 우리 모두는 다 누구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이웃을 사랑하고 영적으로 형제여 자매가 된 성도들을 사랑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적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당시의 말씀에 어긋난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었고 이 사람들이 사람들을 구원받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일들을 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들의 공격을 받는 성도들을 뭐를 해야 되느냐? 도와주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에요. 또 적그리스도의 영을 받아가지고 구원받지 못해서 불신자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살리는 일을 하는 그 주의 일을 하는 것이 바로 사랑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우리 주변에도 이러한 일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필요로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웃을 사랑할 때에 물질로 사랑을 베풀 수도 있고 육신적인 것으로 사랑을 베풀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적그리스도의 영에서 사단에게 잡힌 데에서 원죄 가운데 잡힌 데에서 빠져나오도록 하기 위해서는 복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십자가의 피사랑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랑을 나누려고 하면 나타나는 게 전도와 선교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가 선교 헌신줄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데 여러분의 살아가는 삶의 주변에 보게 되면은 이렇게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피사랑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러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주는 성도 여러분 모두가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바로 이러한 일을 해야 할 단체는 교회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존속하게 하시는 것이고 아마 주님이 재림에 오시는 그때까지는 계속 복음 전하는 교회는 남아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12절에 보면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진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을 알고 믿는 자가 받은 그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면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성령으로 함께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진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어요. 자, 그래서 복음을 전해서 복음을 받게 되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 십자가에서 다 끝내놓으셨단 말이에요. 그잖아요. 사단에게 잡힌 문제 끝내놨어요. 죄로 인해서는 모든 문제 끝내놨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서 유리방에서 공허하며 방황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 방황을 다 끝내놓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은 그럼 서로 사랑할 때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사랑을 아는 자, 그것을 누리는 자가 그 사랑을 나눠주는, 전하여주는 삶을 살아가요, 안 살아가요? 자, 그러기 때문에 그 사랑의 복음이 들어가게 되면은요, 그 사람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흑암은 떠나게 되고, 죄로 인해서는 오는 저주와 재앙으로 그 사람이 고통 가운데 빠져 있었는데, 거기서 해방받는 역사가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일어나게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또 이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영적으로 공허하고 방황하던 사람이 정신이 온전해지고 인생 방황하지를 않고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역사, 치유받는 역사, 변화되는 역사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우리 안에 그 사랑을 받은 사람들 속에 하나님의 온전하신 사랑이 이루어지게 되어져서 사람이 변화가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주변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계속 힘들게 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정말 그 사람을 놓고 기도하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 복음을 전해줘서 그 사람이 복음을 받았어요. 그 사람이 복음을 누리고 있어요. 그런데도 그 사람이 마귀 짓을 하고 있느냐? 그런 사람 봤어요? 없죠, 그죠? 근데 우리가 그 사랑을 나눠주지 않았으니까 지금 계속 흑암에 잡혀서 뭐하고 있는 거예요? 주변에 있는 사람을 괴롭히고 있는 거예요. 왜 괴롭히느냐? 자기가 괴로우니까 허우적허우적 대다가 옆에 사람 걸리니까 거기다 대고 분풀이 하는 거야, 안 하는 거예요? 분풀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뭐라고 기도하느냐? 하나님, 내가 복음을 가져서 내가 믿어서 그런지 옆 사람이 나를 방해합니다. 내가 이렇게 핍박을 받으면서 직장 생활하고 있고 내가 이렇게 핍박을 받으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또 기도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가슴을 치시면서
핍박은 무슨 핍박? 네가 복음을 전했냐? 너 복음 전하라고 네 옆에 갖다 줬더니 핍박받는다고 아우성이나 치고. 그 얘기는 뭐예요? 우리가 정말 복음을 깨달은 거예요? 못 깨달은 거예요? 복음을 누리고 있어요? 못 누리고 있어요? 예, 진단 잘하셨습니다. 옆에 그 사람이 있다고 하면 먼저 회개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온전한 사랑을 베풀어 주셨고 그 사랑을 받아서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이제 이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하다고 하는 것을 그 받는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이 체험하고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진짜였구나 하는 것을 직장의 다른 동료들도 알 수 있도록 이러한 이제 변화의 주역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 축복을 우리가 누려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누리느냐? 구원받은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에게 성령을 하나님이 보내주시고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그 안에 거해요? 안 거해요? 거해요. 자, 구약시대에 보게 되면은 성령께서 함께 하시다가 우리가 죄를 지면은요, 성령이 떠나셨어요. 자, 그래서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였느냐? 사울왕이에요. 그죠? 그 성령이 떠나시니까 예배를 드려도 예배의 은혜와 축복을 받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사울왕이 누구를 찾아가요? 무당 찾아갔어요. 그런데 이게요, 성경에만 있는 게 아니고 오늘날에도 그대로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무당 찾아간다니까? 왜 그랬어요? 성령이 분명히 함께 하시고 있는데 그 사람이 성령의 비밀을 놓치고 있는 거예요? 누리고 있는 거예요? 놓치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 그 사람이 교회는 다녔는데 복음을 모르고 다녔으면 성령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그죠? 그러니까 어려운 일 생기니까 옛날에 하던 버릇이 있어가지고 무당 찾아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면서 복음 모르고 신앙생활 한다.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영적인 비밀을 모르면서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은요, 엄청나게 손해보면서 신앙생활 하시는 거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성령을 보내주셨는데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에 보게 되면은요, 그 보혜사 성령이 오셔서 우리 속에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이 나올 때에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부터 쭉 읽어 내려오게 되면은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가신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다시 초소를 마련하고 오신다고 그랬어요? 안 오신다고 그랬어요? 그럼 이 말씀 속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나중에 또 뭐 하신다? 재림하여 오신다고 하는 그 말씀. 그래서 그 사이에 재림하여 오시기 전에 예수님이 보혜사 성령을 보내신다고 그랬어요? 안 보내신다고 그랬어요? 보내신다고 그랬어요. 그게 사도행전 2장에서 보게 되면은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오셨어요.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들어가면은 그 복음을 제대로 믿는 사람에게는 성령이 임하십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그것을 잘 깨달아야 돼요. 성령께서 우리 속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의 비밀을 누리게 되면은 분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분별하는 자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어가는 자가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은요, 역사를 하시게 되면은요, 권능이 나타나요. 권세와 능력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릴 수 있는 아름다운
힘있는 보배와 같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 성령은요, 우리가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반드시 인도를 해 주시고 있어요. 그래서 성령 인도를 받으면은요, 죄 짓는 길로 가지 않습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되면은요, 사단을 이길 수 있는, 사단의 꾀임에 빠지지 않는 그러한 지혜를 얻게 되어지고, 우리가 정말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인도를 받으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온전한 성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죠. 자, 이제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신다고 15절에서 21절에 말씀을 하시고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고 하는 얘기는요, 절대 우리가 망하지 않게 하신다라고 하는 얘기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고 하는 얘기는요, 우리를 승리하시도록 이끄신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인도 속에 살아가게 되어지면은요, 17절에 보게 되면은 심판날에 담대하게 하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냐고는, 주님이 재림하여 오시는 그때에 심판이 되어지는데 그때에 담대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얘기는 거리낌 없게 주님 앞에 나간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다른 말로 하면은 여러분, 경기하는 자가 이겼어요. 그래서 1등을 했어요. 승리의 트로피를 딱 받게 되어졌어요. 그러면 그 승리의 트로피를 받으러 갈 때에 부끄러우면서 나가요? 당당하면서 나가요?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있는데 그 인도를 잘 받으면서 살아가게 되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살아있을 때 주님이 재림하여 오시게 되어지면은 담대하게, 당당하게 꺼리낌 없이 주님 앞에 서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가다가 우리가 주님이 재림에 오지 않으셔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났어요. 자, 그러면은 이러한 삶을 살던 사람은 나중에 심판대 앞에 설 때에 당당하게 설 수 있다고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있는데 그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성령께서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면서 우리를 이끄실 때에 순종하면서 따라가야 돼요? 쭈삣쭈삣해야 돼요? 순종하면서 따라가야 돼요. 그래야 주님 앞에 섰을 때 담대하게 설 수 있고 당당하게 설 수 있고 꺼리낌 없이 설 수가 있게 되어지는. 그런데 그 인도를 받지 않고 그랬으면은요, 아니 주님의 뜻을 이루지 않았으면은 그게 바로 뭐가 되는 거예요? 죄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가 꼭 신호를 범해야만 죄가 되는 게 아니고 도둑질해야만 죄라고 얘기할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않는 것도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는 죄가 돼요, 안 돼요? 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떳떳이 설 수 있어요, 없어요? 설 수 없어요. 자, 그러면은요, 이제 목사님 오늘 말씀 듣다 보니까 내가 되게 부담이 되네? 그래요, 안 그래요? 부담돼요, 안 돼요? 부담되죠? 부담 안 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여러분을 누가 주장하시면 될까요? 성령께서 주장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먼저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고 인도 못 받는 이유가 있어요. 내 생각이 앞서서 그래요. 내 뜻이 앞서서 그래요. 그래요, 안 그래요? 아니, 그게 틀린 생각임에도 불구하고 그저 핑계는 되게 많아요, 안 많아요? 내가 볼 때는 핑계가 많은데 복음을 제대로 누리고서 그 핑계가 하나도 안 돼.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성령 인도 받는 게 더 큰 축복이 돼요, 안 돼요? 축복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하게 되면은 성령께서 그 생각을 바꾸실까요? 안 바꾸실까요? 바꿔주신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설 수 있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아내고 두려움은 형벌이 따른다고 18절에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자는 두려움이 없게 됩니다. 당연하죠. 왜? 십자가의 그 피사랑은 완전하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은 온전한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므로 심판에 대한 두려움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해야 되는데 왜 그래야 되느냐?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해서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는 주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는 어떤 문제 환경 속에서도 승리합니다. 요셉을 보면은요, 노예로 팔려가고 누명 쓰고 감옥 가고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그 얘기는 뭐냐?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 안 받았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서도 노예가 될 수가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서도 감옥 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받은 사랑이 너무너무 크기 때문에 노예가 된 게 문제가 되지 않고 감옥 간 게 문제가 되지를 않아요. 여러분, 노예라 갈 때 형들이 팔아서 갔단 말이에요. 웬만한 사람 같았으면 큰 상처예요. 그죠? 아니, 주인을 위해서 충성을 했는데 누명 쓰고 감옥 갔잖아요. 큰 상처받았을 거예요. 주인에 대한 배신감도 생기고 막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게 아무 문제가 돼요? 안 돼요? 안 됐어요. 오히려 나를 해롭게 한 사람들로 인해서 생긴 그 문제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그 축복을 준비하는 과정이었던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뭐가 되어졌어요? 자기를 팔아버린 형들을 살리고 도와주는 일을 합니다. 형들 만났을 때 뭐라고 얘기해요? 애굽의 요셉이 총리가 됐는데 이제는 죽었구나. 자기들이 한 일을 아니까. 근데 요셉이 뭐라 그래요? 형들이 나를 팔았으므로 두려워하지 마세요. 형들이 판 게 아니라 누가 먼저 보냈대요? 하나님이 앞서 생명을 구원하기 위하여 보냈다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받은 것을 깨닫는다고 하면은 이 세상에서 어떤 문제 사건을 만나더라도 하나도 문제가 되지 아니하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도 보세요. 초대교회가 대표적인 게 그 초대교회 성도들 보고 성경에도 나와 있잖아요. 뭐라고 불렀어요? 갈릴리 사람들아 그랬어요. 요즘 말로 하면은요, 흑수저들아 그 얘기예요. 자, 그런데 이 흑수저인 이 초대교회가 되게 약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건 뭐냐고 하면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됐어요? 안 됐어요? 흑수저인 것이 문제가 되지 않았고 그들을 핍박하고 복음을 막았던, 환난을 줬던 그러한 사람들을 사랑을 했어요. 그래서 뭐를 한 거예요? 복음 전하는 일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들을 흑암의 권세에서 빼오고요. 또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면서 살아가도록 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은 정말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교회라고 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믿음의 성도라고 하면 우리가 전도와 선교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또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자가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는 자예요. 복음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것입니다. 여기서 힘이 나와요. 복음 누려야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형제를 사랑할 수 있고 이웃을 사랑하는 힘이 거기서 나오는 것이다 라고 하는 얘기. 자, 그렇다고 하면은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 이웃을, 세상을 사랑하면서 살리면서 나갈 수 있는데, 그러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사랑, 복음을 누리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나만의 복음 누리는 시스템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구축하시기를 바라요. 자, 그리고 복음 누리는 체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힘과 새 능력 얻는 주의 백성 모두가 다 되어주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받았사오니 그 사랑의 온전하심을 우리의 삶에서 체험하며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 교회가 온전한 전도와 선교에 올바른 일을 할 수 있도록 새힘과 새 능력을 회복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